오전에 여기저기 봉사하시고 또 오후에 이렇게 또 시간 내셔서 예고한 대로 오늘은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이진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선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도우시리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전하고 또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은 제가 처음 만난 게 제가 그 대학교 때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때 거기서 우리 하얀 옷 입고 만난 그런 형제인데 이렇게 오늘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하시고 또 한국에 잠시 나오셔서 제가 연락받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롯데리아에 근무하면서 만난 그때의 자매는 오은희 자매라고, 거기서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에 또 오셔서 지금은 장로님 부인이 되시고 이런 또 롯데리아가 또 그런 관계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자, 우리 목사님 선교도 나오셔가지고 말씀과 선교 보고를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그거 믿으시죠? 네, 그거 믿는 믿음으로 우리 열렬한 환영. 제가 항상 비교하죠. 누구보다? 그래요. 그때 박수 안 치면 그 사람 끝납니다. 네. 그거 비디오 촬영하고 있다가 어떤 놈이 조는지 그거 조는 사람 있으면 어쩌면 교육받을지도 몰라. 자, 우리 하나님 보내신 분이시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열렬하게 환영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선교 나간 지 이제 15년 차 되는 이진우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나와서 지나가다 이렇게 남산교회를 봤는데 제가 사실 남대전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산교회를 많이 봐왔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이 계신 그런 곳에 늘 이렇게 친근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새성전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새롭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이게 새로운 분들 만나니까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선보러 가면 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능히 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라고 그러면 직원이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들이 잘 먹고 살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 직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태만히 하거나 잘못하면 그 사장님도 그 기업을 아마 제대로 유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직원들에게 많이 베풀고 도와준다고 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장님도 직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소비자들로 또 주변의 관계자들로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클까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선교사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사는 이렇게 막 나눠주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필요를 하나님이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지만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교지에서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을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았는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해보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험을 한 번도 안 당했다. 아무도 없죠. 그죠? 지금도 시험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의 약점,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있다고. 어린아이는 어떻게 시험하는 게 잘 넘어올까요? 많은 물집, 큰 집, 큰 차, 하여튼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네? 맛있는 과자, 장난감, 그러면 넘어오게 돼 있어요. 자, 청년들이 있다고 합시다. 청년들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쾌락과 정욕, 이런 거로 넘어뜨릴 수 있어요.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넘어뜨린다고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나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빠지는 부류들을 보면 성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사고를 쳐요. 막 먼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격이 더 느긋한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속 터져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야, 네가 늦게 와가지고 놓쳤잖아. 네가 늦게 결정해서 안 됐잖아. 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한테 느린 사람인지 빠른 사람인지, 그거로 나한테 시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빠른 사람은 빠른 사람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그런 성격 차이로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약점이 있어서 시험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막 쓸 데가 없다라고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돈이 있어도 고민이고 돈이 없어도 고민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건강도 그래요. 건강이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왜 병들었지? 어떤 사람들은 누가 병들면 제 주변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죄를 졌으니까 아프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시험에 들어요. 네.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건강 때문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들 때문에도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간관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부부관계도 있고 선후배 관계도 있고 친척들 관계, 친구, 교회에서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때요? 시험에 들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네? 저 사람이 나를 반겨주긴 하지만 정도가 나보다 다르네? 이러면 어때요? 섭섭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환경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삐지시겠죠. 시험해 드시겠죠. 우리를 그러면 시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를 또 시험하겠죠. 너는 어떤지 봐야 되겠다라고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제일 먼저 잡히는 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명령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왼수 같아도 나한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빠르건 성격이 느리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건 우리에게 다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을 많이 안 하시네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 봤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님 시험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대요. 우리도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도울 사람이 있다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무슨 시험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경제적인 시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권력을 주겠다. 정치적인 시험을 당합니다. 또 그 사단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시험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삼중고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정치적으로 어렵죠? 종교적으로 어렵죠? 그럼 다 어려운 거예요. 삶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삼위일체로 하나님으로 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식이 우리를 알면 얼마나 알까요? 20년 지기, 50년 지기 친구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까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동병상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동정하게 된다라는. 여러분 다 아파보셨잖아요. 그죠? 네.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파 보셨어요. 시험을 당해 보셨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시험을 당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알고 계셔요. 특히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도움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권능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한 국가의 대통령 그러면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하물며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이세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랬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가서 주사만 만나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먼저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고치시는 분이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신대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네. 우리의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우리 주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의 도움이 되는 근거는 한없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저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내 자식에게 어떤 단서가 걸리고 나보고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릇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사랑은 우리 육의 부모 이상을 떠나요. 부모의 사랑이 제일 큰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제일 큰 거예요. 예수님은 또 세상을 사시면서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제사장들, 부자들하고만 살았어요?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과 살았어요. 결국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항상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돕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궁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 근거는 주님이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누구예요? 주님.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 어디에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가계 족보로 얘기하면 한 부모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형제잖아요. 형제자매요. 누가요?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자매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네, 집집마다 왜 좀 그렇게 말썽 피우는 사람 하나씩 꼭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보증서 달라, 뭐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뭐 의를 끊자 뭐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형제도 다 형제라고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결이 달라요. 근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자일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쫓겨난. 그런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를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형제가 예수님이라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이 형제가 되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겠죠. 다 나가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의 구속 사역에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같은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군대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다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기도할까봐 얼른 1초 아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어렸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형제되는 우리 예수님을 당당하게 여러분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당하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고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유해졌지만 처음에 가서는 제가 아이들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호칭이 그냥 선생님 아니면 이제 학원을 운영하니까 원장님 이렇게 됐었어요. 뭐 중국에 가면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저는 선생님으로 호칭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나라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는 목사라고 할 수 없어요. 선교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교회 허가를 받고 또 교회를 당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당하게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도 편지를 써도 메일을 보내도 다 이렇게 자음만 쓰고 이랬어요. 하나님 하면 히읗, 니은 이런 식으로. 그래도 보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이구나.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할렐루야라고 쓰고.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어보나 마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딜 가요?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상담자를 만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풀어놓고 해결을 받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때뿐인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이 믿음의 기도가 가장 좋은 처방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때요? 엄마 아빠한테 가죠. 아빠 이거 뭐예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이거 풀어주세요.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때요? 가르쳐 주잖아요. 해결해 줘요. 도움을 주신다고요. 부모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시험을 당하면 부모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약해요.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 인내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너무 조급해하면 안 돼요. 조급하지 않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룬 거두리라 했어요. 때가 돼야 돼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어때요? 근데 우리의 때를 기준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얼마를 주세요? 언제까지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요구한다. 근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아직 너는 그때 주면 안 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항상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책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능히 도우시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시험만 당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능히 우리 주님의 힘을 빌려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능히 인내할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으며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이 능히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항상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며 앞으로도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좀 길었나요? 원래 현 목사님도 이 정도 하시나요? 더하요? 우린 또 이렇게 볼거리가 또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베트남 사진을 좀 보면서 베트남 사역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여행 많이 가 보셨죠? 제가 베트남의 하노이 쪽 북쪽에 살고 있는데 베트남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하롱베이라는 곳인데 하롱베이를 가려면 하노이 공항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 공항을 자주 갈 일이 있는데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하루에 한국에서 비행기가 20대가량 들어와요. 저녁에만 제가 나가서 모니터를 확인했는데 저녁에만 12대가 나가더라고요. 서울 인천공항으로 10대, 부산으로 2대. 웬만한 사람들이 베트남을 다 다녀갔어요. 오죽하면 하롱베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이 왔다 갔다 하고 할 정도로 하롱베이는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2008년에 베트남을 갔습니다. 횟수로는 정말 15년 된 건가요?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베트남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베트남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좋네요. 베트남 지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하노이에서 밑에 있는 그 호치민 시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국내선으로 2시간 걸립니다. 하노이에서 한국 오는데 4시간 걸리는데 국내선이 2시간 걸리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굉장히 길다랗게 생겼고 수도는 저 위쪽 부분에 빨간 점 조그맣게 보이는데 거기가 수도 하노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정치는 사회주의 공화국, 우리가 말하는 공산국가입니다. 북한, 중국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는 2003년에 드디어 1억 인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1억 인구가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도 1억 인구가 되기까지 9,500, 9,700, 9,600 왔다 갔다 하다가 2003년에 1억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민족은 띵족이라는 부족이 86%, 그 외에 53개의 소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 구조를 보면 우리가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1975년도에 끝나고 75년 이후로 사람들이 그 베이브 시대를 살면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아기를 많이 낳은 것 같이 베트남은 75년 이후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75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때 하부 구조를 튼튼히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의 65%, 70%가 40대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라죠. 어딜 가나 얘기도 많고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많은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 송출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베트남 사람들이 일하러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반면에 기독교 인구는 14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 전 통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늘어났다고 해도 얼마 안 늘어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구의 1.4%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가.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거랑 베트남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 1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베트남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것을 좀 가르쳐줘요. 한국은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이 바뀌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줬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 말씀을 따랐고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을 바꾼 거다. 부흥 발전시킨 거다. 근데 베트남은 이미 여러분 베트남 산모작합니다. 1년에 벼농사를 3번 줘요. 북쪽은 조금 추워서 벼농사만 2번 그리고 겨울에는 조금 쌀쌀하고 하니까 옥수수를 심거나 이래요. 그래도 어쨌든 3번 농사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늘 넉넉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우리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절박했어요. 우리는 교회 가야 뭘 얻어먹고 교회 가야 뭘 얻어내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4천만, 5천만인가 1,000만이 기독교라고요. 근데 베트남은
1억 인구에 140만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해야 돼요. 네, 다음 볼게요. 언어는 베트남어를 쓰고 있고요. 혹시 베트남어 아시는 분 계십니까? 베트남 여행 가면 한마디씩 배워 오실 건데요. 신짜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앞에 신은 공손한 말입니다. 네, 그래요. 베트남 소개 한번 보시고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베트남 국기 확실하죠? 빨간색. 사회주의 국가들 빨간색 좋아합니다. 노란색은 또 부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많이 쓰는 그런 색깔로 국기를 만들었고 베트남 국화꽃은 연꽃입니다. 연꽃. 그래서 어딜 가나 베트남이 물이 많아요. 호수가 많고 근데 되게 고인 물인데 물이 많고 거기에 연꽃이 항상 있습니다. 늘 인민들과 함께하는 꽃이라고 해서 국화를 연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드셔보셨죠? 베트남에 유명한 또 쌀국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남딩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가 예전에 이렇게 목초지였답니다. 그래서 소를 많이 키웠고 그 소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할까 하다가 그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그 프랑스 사람들이 소고기로 국수를 만들어 먹자 해서 육수를 내고 그래서 쌀국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옆에 나라들까지 다 퍼져서 쌀국수를 많이 먹고 있는데 실제로 남딩에 가서 원조 쌀국수 집에 가서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베트남 사람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남딩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노이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노이 쌀국수가 제일 맛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를 제대로 먹어보려면 하노이에서 드셔보십시오. 하노이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죠?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아유 베트남 사람들 굉장히 똑똑해요. 사골 육수로 국물을 내요. 소뼈로. 면은 쌀로 만든 면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멸치꽁댕이로 국물 내가지고 수입한 밀가루 가지고 그리고 소고기 얹어 먹어요. 우리는 계란 지단 얹어서 먹는데 굉장히 잘 먹고 사는 음식입니다. 참고로 쌀국수가 지금 우리나라 돈 한 2,000원 정도 그냥 로컬에서 먹으면 물론 이제 좋은 데 가서 먹으면 더 비싸게도 먹지만 보통 먹는 게 한 1,500원, 2,000원 선이면 쌀국수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또 볼까요? 아오자이 이쁘죠? 세계 전통복 뭐 이런 그 평가에서 1위도 한 적이 있는 이쁜 옷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자는 논이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겁니다. 저게 방수가 돼요. 그래서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또 더우면은 벗어서 부채도 사용하고 저기 길거리에서 관광지에 가서도 사면 한 1불, 1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비로도 되고 모자로도 되고 부채로도 되고 갔다 오신 분 중에 사오신 분도 계시죠? 저도 여행 갔을 때 사왔는데 그냥 공항에 가지고 갈 때 좀 어렵게 가져오지만 집에 가져오면 냉장고에 올려놓고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서는 이게 귀하니까 햇빛이 강한 데서 햇빛도 가려주고 하니까 많이 쓰는 아오자이와 논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하롱베이라는데 섬이 1966개랍니다.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보면 신이 이렇게 돌 뿌려놨다라고 할 정도로 점점점점 그렇게 섬이 많은 곳입니다. 바다입니다. 관광을 가면 그 많은 섬 사이를 배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배 안에서 선상에서 식사를 하고 하는 그런 세계 유명 유네스코도 지정한 관광지입니다. 아시겠죠? 호치민 주석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일성 정도 되는 그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베트남의 아주 절대정명의 신 같은 그런 우상입니다. 집에 가보면 이렇게 가정집마다 제사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같이 호치민 사진도 있어요. 자기들의 조상같이 같이 섬겨요, 호치민을. 어느 학교를 가도 항상 앞에는 국기와 저분의 사진이 같이 걸려져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 나오는데 야, 니네 호치민 같이 그런 주석이 되고 싶은 사람 없어? 그랬더니 감히 그 호치민을 닮을 수가 없다는 거야. 초등학생이 그래요. 그런 고백을 해요. 차원이 다른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런 호치민이 지금도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북이 긴데 위쪽이 수도 하노이고 수도 하노이에서 서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빙북성 빙옌시에서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0km면 한국에서는 50km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으로? 30분이요? 40분 정도. 네, 저기는 아직 좀 도로 사정이 좀 안 좋아서 1시간 좀 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노이하고는 좀 생활권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좀 작은 글씨로 쭉 돼 있는데 저희가 선교 연역을 보면 저희 2008년에 NGO 선교사로 기아대책 선교사로 나가서 무료 직업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글 가르치고 제빵 가르치고 컴퓨터 가르치고 그러다가 2013년에 이제 그 NGO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파더스 하우스라는 선교 공동체를 시작해서 거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뭐 카페를 운영하고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는 유학생들 한국에 보냈고요. 2016년에 유치원 개원하고 17년에 한국어 어학원 개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네. 2018년에는 우리 한인교회를 설립했고 또 베트남교회 설립하고 또 북카페 개소했습니다. 2019년에 한인교회 집회허가 설교권 종교 비자 취득해서고요. 2023년에 하나어학원 하나 북카페 열고 2024년에 베트남 현지교회 또 개척했습니다. 짧게 봤고요. 사진 보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NGO 사역을 처음에 시작했던 기아대책 직업훈련원입니다. 이게 시골에서 공부에 때를 놓친 친구들에게 컴퓨터도 좀 가르치고 또 뭐 격리, 또 한국어 뭐 이런 거를 가르쳐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무료 직업훈련원을 운영했습니다. 저기서 기아대책으로 한 6년 사역하고요. 뒤에 이제 베트남 우리 스태프들인데 굉장히 참 열심히 잘 했던 때입니다. 그 다음 사역은 좀 그림이 많아서 조금 빨리 넘길게요. 제가 말을 또 빨리 해야 되기도 하지만. 네. 선교 공동체 사역으로 저희가 파더스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파더스에 보이시죠? 십자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집을 하나 임대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 1층에서는 카페를 운영하고 2층에서는 한글을 배우고 또 예배를 하고 또 사택으로 사용하고 이런 아버지 집 이런 개념으로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파더스 하우스를 처음에 임대를 해놓고 사실은 이렇게 꾸려나갈 어떤 여력이 없어서 그냥 저렇게 맨날 문 닫아놓고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간 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집이냐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뭐 응답할 길이 없어가지고 언제 한번 청소를 하러 갔는데 그 메모를 꽂아놨던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싱가포르 사람고 그 베트남 와서 일하시는 분인데 저 십자가를 보고 여기가 좀 뭐 좀 다른 데인 것 같다라고 해서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거 파더스 하우스라는 글자만 보고 감동이 왔다고 하면서 바로 헌금을 해주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 헌금해 주면 그 $100 가지고 안에 책상 몇 개 들여놓고 또 누가 또 헌금하면 또 뭐 이렇게 조금 진전되고 해서 우리가 파더스 하우스를 거의 한 4년, 5년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글 교육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솔로몬 한국어, 뭐 솔로몬 어학원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한국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한국으로 많이 이주해서 오고 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베트남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 또 한국에 결혼해서 또 배우자 따라서 한국에 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취업, 결혼, 유학 준비자들에게 기도했고요. 제가 개인 교습도 하고 지금은 중국
조선족이라고 하죠. 중국 교포인데 베트남어 배우러 와서 하는 거고요. 제가 회사에 위탁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회사들이 베트남에 와가지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뭐 많게는 한 클래스에 50명씩 해서 한 회사에 100여 명씩 계약하고 하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침 수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학원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나름 좀 성공적인 한국어 교육 사업을 좀 했던 때입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조금 많이 커졌죠. 처음에는 교실 4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교실이 9칸, 사무실까지 하면 10칸, 직원들, 선생들 다 포함해서 20여 명이 솔로몬 어학원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사역 아까 했던 것 같이요. 저희가 이제 솔로몬 북카페를 2018년에 시작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라 이렇게 모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뭔가 작당을 하고 자기네 사회주의를 깨트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카페는 자연스럽잖아요. 차 마시고 뭐 먹고 그러면서 또 저희가 한국어도 가르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솔로몬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 지나간 사진을 보면 엉성했지만 뭐 가진 돈이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시냐면 그냥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책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들에게 한글도 보급해야 되고 그럼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북카페로 하자. 한국에는 북카페가 이미 많이 있었거든요. 베트남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북카페 처음으로 책장을 짜가지고 그냥 다 둘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 책, 베트남 책 다 꽂아서 인테리어 특별히 할 것도 없이 그냥 카페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책을 잘 안 봅니다. 책이 없기도 해요. 찍어내질 않아요. 신문도 잘 안 보고. 근데 저희가 북카페라는 것을 이름을 하고 있으니까 신기해가지고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와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책 들고 사진 찍고 가요. 그리고 페이스북 올리면 끝이고. 그래서 막 베트남 책도 많이 갖다 놨는데 하도 안 봐서 저희가 무슨 그 포상제도 같은 것도 했어요. 와서 책을 3권 보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커피 공짜, 뭐 이런 거. 또 책이 부족해가지고 집에 있는 책을 하나 가지고 오면 뭐 이게 커피 공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냥 카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또 한국어 공개 수업도 하고 예배하고 오후 시간에는 아무나 와서 한국 사람들 이제 예배 오니까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그게 서로 이렇게 윈윈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주일날 가면은 공짜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또 한국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자세하게 또 한국말을 들을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은 그 중에 괜찮은 직원을 또 스카우트해 가요. 너 우리 회사 올래? 우리 회사 일하자. 그래가지고 직원 채용도 하고 하는 그런 열린 카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소수부족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을 여러 사람을 해보고 뭐 때로는 이렇게 재료가 또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뭐 돈을 받고도 해보고 하는데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친구들이 소수부족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평생 산속에서만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러면 막 도시로 나가고 싶어요. 네. 도시로 나가는데 뭐가 일거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소수부족은 베트남 말을 잘 못합니다. 베트남 사람들끼리도 소수부족은 외국인이라고 취급을 해요. 베트남어를 잘 몰라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소수부족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소수부족어로 공부를 했고 베트남어는 외국어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저도 베트남어를 떠듬떠듬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소수부족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네. 그런 친구들 데려다가 어학원에서 베트남어도 더 가르치고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커피 기술도 가르쳐서 저희가 이제 창업할 수 있도록 지금 나오는 사진이 양쪽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저 빨간 옷에 빨간 그 무늬가 있는 친구가 소수부족 목사의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저희 빙엔 시내로 온 거죠. 하노이 가까이 왔으니까. 와서 이제 커피 배우고 있고, 저 친구가 오니까 자기 친구도 있다고 그래서 옆에 쌍이라고 하는 친구도 같이 와서 지금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사진 한번 더 넘겨주시면 저 친구들이 만든 음료가 있습니다.
이제 코코넛 커피라고 베트남에 유명한 거고요. 밑에 보면 커피도 잘 만들었죠. 데코도 참 잘합니다. 손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잘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고 또 월급 받고 있고 교회 헌금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이제 잘하면 또 제2의 솔로몬 북카페를 내면서 또 그것이 교회로 또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사역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살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한국에도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그죠? 물론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뭐 중국 사람, 뭐 캄보디아 사람, 뭐 몽골 사람 많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많고 또 한국은 그래도 좀 뭐 복지 정책이 있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이 좀 도움을 받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고 특히 한배 가정 이렇게 우리가 많이 호칭을 하는데 아빠는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베트남 엄마가 애를 키우고 또 할머니가 키우고 이러다 보면 그 애는 그냥 베트남 사람으로 자라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 애기들 키울 때 그랬지만 애기들 밥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냠냠냠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할머니 사랑으로. 근데 지금은 베트남 지금도 그래요. 할머니 입에 들어가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자 입에 넣어주고 그걸 안 먹으면은 1시간, 2시간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조기 교육이 필요하고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유치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솔로몬 유치원을 했고 애들 저런 한복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예절 교육도 하고 저게 이제 생일잔치 한 거거든요. 생일잔치 때는 생일자들이 다 한복 입고 또 포토존에 서서 사진도 찍고 합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한국의 문화, 종교, 역사, 또 한국어 예절 교육까지 잘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 집중 교육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저기 나와 있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한배 가족 아이들 특별히 이제 학교 진학하기 전에 한글 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좀 달라졌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한 칸만 임대해서 했는데 베트남이 집 구조를 잘 모르시죠? 베트남이 호치민이 이렇게 남북 통일을 하고 전 인민에게 땅을 탁 나눠줬어요. 똑같이. 멋있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부자들 거 다 뺏어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하고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길가 쪽으로 다 똑같이 살자 이래서 길 쪽으로는 4m 내지 5m 그리고 뒤로는 20m 이렇게 해서 100평방미터 우리나라 평수로 하면 30평 정도 30평 조금 넘는 그 평수를 전 인민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뾰족하게 성냥갑 같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한국은 뭐 2층, 3층 이렇게 따로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폭이 좁아서 그렇게 임대를 못 해요. 집을 빌리려면 통으로 4층, 5층을 다 빌려야 돼요. 한 층에 그러면 가운데 계단 있고 앞뒤로 방 하나씩 있고 이런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유치원도 처음에 그거 한 칸 했는데 딱 1년 만에 애들이 한 20, 30명 됐어요. 반이 부족해가지고 마침 그 옆집하고 이렇게 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집주인도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옆에 한 칸 더 임대를 해서 1년 만에 확장해가지고 지금 2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차도 생겼습니다. 베트남의 유치원차가 전국에 정말 베트남 전국의 유치원차가 1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막 다들 신기하고 저 차 운행하면 저거 타고 싶어서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부모들이 그게 프라이드였었어요. 우리 애는 저거 타고 유치원 가. 니네같이 오토바이 타고 애들 데려다 주고 그러지 않아. 뭐 우리는 집 앞에 와서 딱 데리고 가.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저희가 선교사들이 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차도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70여 명, 애들이 70여 명 되고요. 선생하고 직원들까지 다 해서 한 20여 명이 지금 솔로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양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지에서 만나는 크리스찬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NGO 일할 때 우리 직원으로 왔는데 전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실습할 때 한국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또 졸업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직업훈련원에 와서 한 학기를 다녔는데
이제 NGO일이 이제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졸업하고 여기서 일하면 안 되냐 이래서 이제 3명이 왔었는데 3명을 다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직원으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는 참 감사한 그런 멘트를 줬었는데 제가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이제 예배하고 이러니까 저의 삶이 좀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선생님 따라서 교회 가면 이 선생님 같이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다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저 친구를 처음에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인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한인교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언어가 아무리 한국어를 전공했다고 해도 설교를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교회를 소개하고 베트남 교회에서 양육받았는데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마침 한남대학교 기독교 학과에 제가 한남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남대학교 기독교 학과에 신입학을 하고 또 기독교학 그 전공 4년 전공하니까 제가 뭐 어떤 뭐 가이드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본인이 대학원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한남대학교가 통합측 학교입니다. 그래서 장신대 가서 졸업하고 또 졸업한 후에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베트남 예배부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거기에서 만난 자매랑 결혼하고 베트남 자매입니다. 네, 결혼하고 지금은 그 광성교회에서 베트남어 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후원받고 지금 저희가 있는 데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열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갖춰가지고 보내주셔서 굉장히 좋은 열매입니다. 또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한남대학교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가 왔습니다. 부엉티 흐엉이라는 친구인데요. 무역학과 편입해가지고 지금은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 코스 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선교사로 사는 것보다 무역 선교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무역 선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선교하려면 뭔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물품들을 잘 무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무역 선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꿈을 갖고 있고 그 사이에 또 결혼을 하게 돼서 지금 공부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박사 논문 통과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지금 아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지금 2명의 친구, 그 이후에도 여러 명이 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 소개하기 너무 길어서 대표적으로 2 친구만 소개하겠습니다. 한인교회 개척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NGO 일을 하러 가서 그 일이 참 재미있고 좋았어요. 아이들 만나고 가정 방문하고 사는 형편 보고 그 얘기 듣고 도움이 필요한 것 안내하고 그게 좋았는데 한국 한인교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국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참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들인데 이렇게 해외 나오니까 서지는 거예요. 한국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 가도 누구 눈에 띌 수 있어요. 뭐 이웃집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친구가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출장을 나오거나 뭐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뭐 막말로 잔소리하는 마누라도 없지.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교회 집사도 권사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정말 흐트러져요. 네.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라고 불렸었잖아요. 네.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안면이 이제 여러 번 만나고 하니까 만났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다 진지한 얘기 그러다가 이제 교회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근데 그분이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런다고요. 근데 왜 얘기 안 했어요? 직분이 뭐예요? 그러면 안수 집사인데요. 앞에 술잔 놓고서 저랑 그런 대화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선교사 나와 있고. 그러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왜 얘기 안 했니? 왜 들키니까 창피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오면 너무 흐트러져요. 한국에서는 뭐 교회 눈치를 보건 마누라 눈치를 보건 열심히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인데 나오면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 어디 가나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없어요, 교회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요? 밥 먹으러 갔다가 옆에 사람이 술 권하면 술 한잔 먹고 기분 좋아지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남자들끼리 놀기 그러니까
부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사로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점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한국에 들어가면 또 회복이 되겠지만 이 사이의 공백은 어떡하냐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책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서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뭐 한국은 돈만 있으면 하잖아요. 네, 돈 있으면 건물 짓고 교회 세우고. 베트남은 그게 안 됩니다. 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종교국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를 내가 하고 싶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고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다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여기서 교회가 없어서 못 모인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종교국 직원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신청서 복사해주고 이런 양식대에서 해라. 저는 거부당할 줄 알았어요. 상담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상담을 잘 해주고 서류 안내도 잘 해주고 또 무려 막 샘플도 하노이에 허가받은 교회 샘플도 저한테 복사해주고 이래가지고 그 서류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부터 걸려요. 집을 임대했는데 그 제 이름으로 임대한 집에서 제가 교회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한테 꽁안이 찾아가서 너 외국 사람한테 집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하는데 괜찮겠어? 문제 있으면 네가 책임져야 돼? 네, 꽁안이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집주인 전화 와요. 미안하지만 계약 파기하자고. 안 되겠다고. 그게 2번이나 지나갔어요. 계약해서 서류 넣으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동의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빠꾸 맞았다가 이제 한 번 통과한 게 집 세놓는다고 있는 집이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집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뭐 집도 괜찮아요. 그냥 예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조금 비쌌는데 내가 안 깎을 테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내가 교회 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 사인만 해줘라.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좀 사업을 하는 친구예요. 페인트 가게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오케이 사인해줘가지고 그런 서류가 들어가야지 교회 허가가 나는 거예요. 네. 교회 허가만 나서 되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네. 교회를 허가를 받았으면 거기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권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네가 어디 학교를 다녔냐, 뭘 전공했냐, 목사 안수는 언제 받았냐, 사역은 얼마나 했냐, 어떤 교단이냐 이런 증명서를 다 번역 공증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제출해서 내가 설교권도 받고 설교권 받으면 이제 비자가 나옵니다. 너는 설교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비자법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외국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비자 쉬운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 오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비자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요? 한국 가면 다 도망갈까봐. 비자 안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정 보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비자를 주는데 우리가 베트남에서 비자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비자를 받은 것은 너는 설교만 해야 돼. 설교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직 교회를 막 열어주는 게 아니어서 1년밖에 안 줘요. 1년마다 또 서류 넣고 또 돈 내고 또 비자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하는 거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왜 아멘 이렇게 적어요? 너무 우리가 저도 이제 한국 온 지 한 달 됐는데 우리는 그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기는 너무 편한 거예요. 네.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간절함이 없어요. 베트남 같이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모이면 잡아가고 벌금 매기고 추방해봐요. 숨어서라도 하죠. 내 믿음 내 신앙 지키려고.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좋은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각성해야 돼요. 네. 베트남뿐만 아니라 교회가 없고 예배 허가를 못 받아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와서 찬양할 때마다 정말 감격하게 됩니다. 내가 막 감흥이 좋아서가 아니라 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베트남에서 이렇게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예배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있으면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교회 의자 하나 구하는데 거의 1년을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의자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누가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강의실 의자 하는데 강의실 의자가 이렇게 팔걸이가 있잖아요.
찬양을 해도 이게 걸려서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써서 일어나서 합시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게 성도님들이 불편해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구하다가 1년 만에 구하게 돼서, 이따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편안한 의자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척을 했고, 처음에 개척했던 데서 한번 이전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모양이 나죠? 외 겉으로도. 저렇게 지금, 간판을 붙이고 하는 것도 다 일일이 허가 받아야 됩니다. 간판 사이즈가 얼마고, 불을 킬 거고, 안 킬 거고, 몇 시에 켜고, 몇 시에 끄고, 또 거기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다 등록해야 돼요. 아무나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이 어디고, 회사는 어디고, 그 주소 다 적어야 되고요. 또 여권, 또 거주증 이런 거 다 복사해서 저희가 처음에 그래서 개척할 때 5명 등록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 20여 명이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되게 좀 연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하러 나오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나오는데, 교회에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까? 평일에도 어떻게 교회를 오게 할까? 평일에 할 일이 없어서 당구장 가고 뭐 이렇게 뭐 술 먹으러 가고 하지 않고 교회를 올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연세 드신 분들 왜 악기에 대한 로망은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뭐 중고등부 때 기타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때려치고, 청년 때 조금 또 됐다가 또 안 돼서 또 때려치고. 근데 나오니까 시간도 많고, 기타를 배우면 좋겠다 해서 기타를 막 일괄적으로 구입해가지고 놨는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같이 기타 배우고, 또 드럼에 대한 또 꿈이 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틱 다지고 있대 이미. 근데 드럼은 배워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두드려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 교회 드럼 준비해 놓으니까, 또 마침 선교 오신 분이 또 드럼 선생님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드럼도 하고 있는데, 저분들의 연세가 다 65세, 62세. 악기를 배우니까 이제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성도들이 평일에 막 그런 식당 같은데 술집에 안 가고 교회 오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퇴근하고 와가지고 막 국수 삶고 해가지고 저녁에 간단하게 먹고 악기 연습하면은 1시간, 2시간, 그럼 막 8시, 9시 되면 이제 악기 정리하고 기도하고, 이게 매일매일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찬양팀이 만들어졌어요. 65세, 62세, 62세 3명이 실버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실버 찬양단을 만들어서 뭐 박자도 잘 안 맞고 뭐 이러지만, 그래도 뭐 듣는 사람 뻔하니까 창피한 거 없이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40대 토끼띠라고 해서 우리가 바니 보이스 이러는데 3명이 있어요. 이 3명이 자기들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악기 연습하고, 그래서 저희가 20여 명 되는 우리 규모의 교회 찬양팀이 2팀이나 있습니다. 막 특송 줄 서서 해야 돼요. 한 2달가량 밀려 있어요, 정말로. 그러다가 또 악기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 하니까, 자기는 예전에 어코디언 좀 해봤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설대 왔다가 어코디언을 또 가지고 왔더라고요, 베트남에. 그러면 이제 저는 아마 돌아가면 어코디언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모이니까 되더라고요. 모이니까 돼요. 교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모이면 뭔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정말 잘 세웠다. 이 인간인 목사가 보기에도 이렇게 흐뭇하고 좋은데,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 좋은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모여서 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수부족 그 교회들 돕고 있고요. 또 지역에 근처에 베트남 교회가 있는데, 그 현지 교회에 가서 저희가 주일학교도 도와주고 있고, 또 베트남 사람들한테 한국어 현지에서도 교육해주고 있고, 지금 베트남 예배 보고요. 이 사진은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종교국 직원이고요. 왼쪽에 2명 여자분하고 있는 분은 방송국 직원인데, 저분들이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니네 연말에 인터뷰 좀 뭐 해가겠다 이러더라고요. 왜 하냐 이유가, 이게 종교국에서 외국인들한테 교회를 허가해 줬는데 좋은 소문이 나더라. 니네가 잘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종교국의 연말 보고용으로 한인교회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와서 사진 찍었던, 우리 통역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저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종교국 국장입니다. 여자분인데, 저분이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사람인데, 크리스마스 때 저렇게 꽃다발 들고 와요. 화환 들고. 저 잘 안 보이지만 가운데 보면 봉투도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 돈은 100만 동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은 한 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저거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카카오톡에 프로필에 넣어놓으니까 아는 그 하노이에 계신 목사님이 뭐야 그러길래 종교국에서 이렇게 꽃다발 들고 와서 축하해주고 헌금까지 하고 갔다 이러니까 야 우리는 돈 뜯기는데 거기는 돈을 받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저희가 교회를 허가를 받고 설교권을 받고 비자를 받고 하는 것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이거든요. 베트남 교회에 10년, 20년 한 목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받았냐, 외국 사람이. 난 주시던데. 이렇게 해서 제가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부활절 때도 왔었어요. 이거는 지금 크리스마스 사진인데, 근데 부활절을 네가 어떻게 아냐, 베트남 사람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자기는 종교국 직원이라 다 안돼. 감사하죠. 부활절도 와가지고. 그 절기 때마다 와요. 추수감사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때마다 저렇게 이제 화환 들고 와서 같이 헌금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 한인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교회도 개척을 합니다. 처음에 베트남 교회 개척한 거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파더스 하우스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됐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사역자가 없어서 제가 가끔 설교하고 자기네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것이 조금 이제 커서 빙앤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장소도 바뀌고 장소를 파더스 하우스는 바뀌었고 이것이 이제 최근 사진입니다. 아까 그 한남대 장신대 나왔다는 떼전도사가 이제 돌아와서 2024년 1월 7일 날 빙엔 교회라고 다시 이름 해가지고 베트남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정집인데요. 우리 떼전도사 집에서 가정교회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허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떼전도사 가정 한 가정과 또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가정 두 가정이 이제 시작했고요. 지금 사진들은 우리 한인교회에서 가서 축하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베트남 현지교회에서도 하는 일들은 저 회사가 지금 한국 사람이 가서 하는 회사인데 거기 이제 베트남 직원들 전도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떼전도사가 가서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하고 이제 앞으로는 뭐 2주에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직원들 예배하고 전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솔로몬 어학원 이렇게 했는데 하나 어학원이라고 하나 더 이렇게 열어서 지금 이제 떼전도사는 하나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어를 보급하고 한국어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더 중요한 건 한국 종교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애들 전도를 하고 또 얘네들이 한국에 더 관심이 있어 하면 또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또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어학원 한글 보급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지금 떼전도사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빵도 배웠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와가지고 제가 커피 기술을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커피를 다 할 수 있고 뭐 저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인 목회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어학원이나 카페 사역은 우리 떼전도사가 그리고 아까 소개한 유치원은 우리 아내 되는 사모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떼전도사 와이프인데요. 중국어를 전공했고 영어를 전공을 해서 몇 개 국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 강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신학교 졸업하면은 다 잊어버리는데 가끔 설교 준비할 때는 단단어씩 찾아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어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원을 통해서 중국어도 가르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또 떼전도사는 한글 가르치고 하면서 많은 젊은 베트남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 또 1층의 카페 사역을 통해서 그들과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후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요. 또 베트남 친구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트남 친구들 처음에 우리 베트남 교회 시작할 때 전도해서 왔던 친구들 베트남 목사 지금 축도하고 있고요. 우리 후원하는 가정들 가정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또 축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수부족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소수부족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소수부족 교회는 어떤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들이 사례비가 없어요. 뭐 다들 어렵기 때문에 헌금도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농사짓고 같이 일하고 또 이제 교회 사역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소수부족 교회 건축도 도와주고 또 이제 사역자들 사례비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혼자 기타 치시는 분이 있는데, 저분이 그 소수부족 교회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맹인입니다. 뭐 2살, 3살 때 실명했다고 하는데 30cm 거리에 아픈 볼 수 있어서 걸어 다니는 건 이제 떠듬떠듬 걸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고요. 근데 저분이 찬양을 너무 잘해요. 안 보이는데도 그냥 듣고서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또 건반까지 배워가지고 이제는 뭐 피아노까지 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수는 보고 저 전도사님의 그 사역을 저희가 돕고 있고요. 교회에 저희가 방문해서 듣고 있습니다. 심장병 수술도 해주고 있고 애들 재활 교육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진이니까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많이 컸죠? 수술할 때보다. 지금 많이 컸고 한글 교육하고 있고, 장애우 가정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의 가정은 부모님들이 조금 정신장애, 지체장애가 있어서 자녀들이 5명이나 되는데 제대로 못 돌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선생님들하고 가서 집안 청소도 해주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 가정에는 자매 2만 보이는데 자매만 4명인데 저 집은 부모는 괜찮은데 애들이 안 좋아요. 애들 4명이 다 잘 못 걸어요. 휠체어 타기도 하고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돌봄이 많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4자매 보이죠? 부모님하고. 또 저기서 아빠는 또 안 좋은 게 하노이 도시에 나가서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와도 뭐 농사에도 잘 못하고 하잖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근데 그래도 밭에 나가서 일한다고 도와주러 나갔다가 또 이렇게 꼬챙이 눈이 찔렸어요. 눈이 찔렸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저분을 도와주려고 안과 쪽으로 이렇게 많이 알아보고 하니까 이 눈은 이게 시간이 금이더라고요. 오래되면 못 고쳐요. 그냥 개안 수술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개안 수술이 1달 이내에 돼요. 1달 넘으면 신경이 죽어서 안 된대요. 근데 저분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우리 눈동자 안에는 유분이 기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력은 없어지지만 이 눈동자를 유지하려면 그 기름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된대요. 그래야지 탱탱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뭐 이제 약도 못 하러 가고 이제 기름 주사도 못 맞고 하니까 이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몰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인공 눈을 넣어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빠도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도사랑 좀 전에 그분들 이제 개안 수술을 해보려고 갔는데, 저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약 정도밖에, 통증 없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고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이렇게 어떤 신고망 연락이 빨리빨리 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을 지금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사진 넘겨주시죠. 6번째로는 저희가 특수교육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회주의 국가가 우스운 게 자기네 그 인민들은 똑같이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장애 있는 사람들이 있냐, 장애인 시설이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숨기는 거예요. 고아원이 있냐 그러니까 고아원 없대.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노숙자는 없습니다. 노숙자는 공안들이 다 잡아가요. 우리는 거지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다 잡아가서 시설에 넣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시설들을 오픈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치원이 하나 생겼는데, 특수교육 유치원이 생겨서 그것도 우리 솔로몬 유치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저희가 그 유치원에 가서 애들 같이 수업도 해주고, 한국 스타일의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가서 애들도 좀 해주고, 특수교육 지원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베트남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다문화 사역으로 솔로몬 유치원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셔서 지금 2호점 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직원도 많이 채용해야 되고, 그 직원들 전도해서 이제 복음화 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한배 가정들, 또 2세들 위해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어 교육사역 하나어학원 새롭게 시작했는데 잘 정착해서 봉하도록, 또 교회 공동체 사역으로 북카페 하고 있고요. 빙엔교회, 베트남교회, 빙북 한인교회,
또 저희가 2024년에는 NGO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일하는 범위가 좀 조직적으로 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NGO를 설립을 해서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영어로 하면 굿피플, 이미 있는 이름이지만 그래도 베트남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기로 했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지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2024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장애가 있는 친구들 보면, 이제 학교도 한 번도 못 다녀봤거든요.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숫자도 모르는 친구들인데, 엄마 아빠도 사실 문맹이에요.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 아이들이, 또 딸만 있는 가정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랬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디 일하러 가질 못해요. 여자애들만 넣고. 그런 애들이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와서 공부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또 뭐 학교 갔다 오는 친구들은 숙제도 하고, 저녁까지 먹고, 또 안전하게 집에 귀가시킬 수 있고, 그런 센터 운영을 이제 베트남 사역자들이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각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베트남의 교회를 세우기 어려운 형편에서 저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는 지역아동센터로, 지역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 올리겠습니다. 빙북교회 부흥 발전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베트남 교회와 한인교회 공동체 사역 같이 NGO를 설립하고 지역 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그 협력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사역자들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과 함께 있습니다. 1억 인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9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베트남어 하나 좀 말씀드렸죠? 한 칸 더 넘겨주시면, 베트남어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신 까먼, 깜언 그러면 됩니다. 까먼 그러면 고마워 이거고, 신 까먼 그러면 대단히 고마워 이겁니다. 신은 앞에 이렇게 좀 존칭 또 크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신짜오라고 인사했잖아요. 그냥 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짜오라고 그러거든요. 동생, 조카야 이러는데 앞에 신을 붙이면 존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트남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신까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마디 배웠으니까 옆에 분들 한번 써먹어 봅시다. 옆에 분들 보시고 감사합니다. 신까먼.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베트남을 봐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조는 분 한 분도 안 계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 제목 돌려주시면 잠깐 우리 베트남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을 품게 하시고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나라의 땅에 선포되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일을 할 때 아버지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다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이미 다 하시오니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상납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베트남 땅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창대한 복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인민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그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도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한 것 주님께 온전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인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것에 아버지 복음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뿌린 것에 국시하여 주시고